16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리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하는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서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메로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 보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중심에 예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요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조금 잘못해도 예수님 모시고 용서하신대요. 참 그게 중심에 내 마음보다도요 사실 예수님의 그 중심, 그 이루신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먼저 기도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오셔서 저희에게 아무런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도 없고 정말 보잘것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고 참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이 시간 예배하러 왔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더 열어주셔서 더욱더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한없이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소서. 시간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했을 때요 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살아요. 옳고 그름으로 산다. 어떤 게 옳은가? 어떤 게 그른가? 그러니까 누가 잘하나? 누가 못하나? 사실 이런 잣대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요, 법이 있잖아요. 헌법이 있고, 헌법만 있는 게 아니죠. 헌법은 그 가장 큰 법이죠. 그 안에 이제 헌법을 지키려면 너 이거 항목을 지켜. 이런 조가 있어. 이런 것도 또 세부 항목이 또 있죠. 계속해서 세법이 나오죠. 또 규칙. 그래서 그 헌법이요. 처음에는 몇 가지 안 됐는데 나중에는 법은 지키려면 엄청난 가지수가 늘어나죠. 똑같습니다. 율법도요. 성경에 나오는 그 율법도 헌법이 10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10계명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헌법입니다. 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법으로 또 늘렸다가 거기다가 또 규칙을 만들고 수많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10계명을 다 지키려고 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구원받으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오늘 내용을 보면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 어떤 사람은요. 좀 훌륭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부자 청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부자 청년이 왜 당당하게 예수님께 와서 인증받으려고 왔을까요? 여기 인증받으러 나온 거예요, 사실은. 나 할 만큼 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요, 뭘 기대했냐면 이런 걸 기대했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 듣고 싶은 거예요. 인증받고 싶은 거예요. 완전히 너는 나와 함께 있으리라. 천국에.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와서 질문했던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계명을 지키래요. 첫 번째 주제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가 한번 읽었을 때요, 쉽게, 이 성경 진짜 쉽다. 이렇게 느껴질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쉽잖아요, 느낌에. 계명 지키면 되는구나. 내가 부자구나. 남에게 다 구제하고 하면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 쉽죠? 여기서 받기 쉽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부자 청년이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부자 청년은요, 우리들 생각과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대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자격 없는데, 그냥 나를 구원해 주셨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근데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 부자 청년이 한마디로 이 구원을 어떻게 봤냐면, 구원 개념이 그 유대인 사회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면 달성이라고 합니다. 달성. 이거는 뭐냐면 계명을 지켜서 도달하는 개념의 구원이에요. 10계명을 잘 지키고 거기에 나와 있는 613가지 잘 지키고 또 그 세부 항목까지 다 지켜서 달성하는 구원.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하자면 왜 부자가 됐냐면 구원관이
부자는 왜 부자가 됐느냐? 하나님께 복 받아서 부자가 됐어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모든 걸 갖췄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요,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돼서 예수님께, 네, 선생님, 랍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아요?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이미 자기 속으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 같은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아? 이게 인정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한마디로. 나처럼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때요? 인정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요, 이 생각이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자랐고, 지금도 그렇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습관화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부자 청년도요, 구원을 달성의 개념으로 보고, 달성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생각이 달라요. 이게 생각이 다르다는 말은요, 달성 개념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달성 개념이 아니냐면, 율법은요, 다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은 그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요, 다 어긴 게 돼요. 응? 못 지킨 거예요, 한마디로. 헌법을 한 가지만 어겨도 다 못 지킨 거. 이게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말씀만 잘 들어도요, 이 구원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부자 청년처럼 옳고 그름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잘하면 이 구원이 달성된다. 도달한다. 이렇게 보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도.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게 아니다. 달성하는 게 아니라, 진짜냐? 거짓이냐로 사는 것이다. 좀 어렵죠? 이게 진짜냐? 거짓이냐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습관화돼가지고 달성 개념으로 살던 사람에게 너 지금부터 진짜가 뭔지 거짓이 뭔지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습관이 안 돼가지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구원하셨어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뭐 달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뭘 잘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이미 먼저 죄가 있는데 구원을 먼저 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에게 내 죄를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요,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럴싸하지만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그 중심이 어디에 있냐?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신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로 구원을 해주신, 영생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그 청년에게 계명을 지켜라. 이 말은
여러분들 어떻게 듣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아, 그러면 나도 계명을 지켜야 되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부자 청년이랑 똑같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닌 거예요. 부자 청년이 지금 계명을 지켜야 돼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너 계명을 지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에게 너 진실을 알아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계명을 지켜라고 말했더니 나 계명 다 지켰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 지켰는데 뭐 할 게 더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십계명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십계명 청년이 20절 말씀.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나 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 번째 주제에 온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온전이라는 말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자 청년은 또 이게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러니까 반응이 어때? 재물이 너무 많은데 포기하기가 그래서 근심하면서 갔대요. 여러분도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가 부자이고 네 재산 다 털어서 가난한 자에게 줘. 이렇게 말했다고 치워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부담스럽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느낌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 영생을요, 천국 가는 거를 달성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제 또 재산 다 팔아. 굳이 해야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모를 때 이걸 착각해.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짜냐 거짓이냐의 문제라. 은혜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전혀. 영생 얻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요. 달성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예요. 뭐뭐뭐 해야 돼. 뭐뭐은 안 해야 되고 뭐뭐은 그래야 자격이 돼. 여기 자격의 개념이 아닌 겁니다. 우리들의 자격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천국 가는 것은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아들을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내가 못하는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달성의 개념이 아니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뭐뭐뭐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그 은혜를 믿을 때 그걸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옳고 그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거짓이냐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게 온전함이냐? 야고보서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다 지켰어도 한 가지만 어겨도요, 다 안 지킨 것이 돼버린대요. 그래서 지옥 간대요. 여러분, 그래서요, 한 가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말씀, 어떤 말씀인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뭔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인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말인 거예요. 구원을요, 아버지께 가는 방법을, 이게 구원이라는 말은 아버지께 가는 방법인 거예요, 사실은. 해석하자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 가는 방법이요, 달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뭐뭐 지키고, 뭐뭐뭐 안 지켜서 가는 이 달성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에덴 동산이요, 남녀가 함께 사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아담에게 주셨죠? 뭐예요? 거기에 누가 삽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는 겁니다. 그게 그림이에요. 천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 만나야 되는 것이. 그래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이거는 아까 그 15장 말씀은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인용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또 추가된 말씀이 또 뒷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 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유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뭔 말이에요? 조금 그 인용한 말씀, 그 내용 위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된 말씀이 있는데 기이한 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기이한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어요. 총명한 자가요, 깨닫지 못하는 일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도 이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무슨 일인데? 그래서 기이한 일이라고 쓴 거예요. 유대인들 그 사이에서는 십자가 그 사건이요, 절대 구원받을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응? 바보스러운 일이고, 우매한 일이고, 멍청한 일이에요. 왜 십자가에 죽어? 꺼리끼는 일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며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닌 거예요. 누구에게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십계명을 지키고 하는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요, 이 십자가의 죽음은 치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 똑똑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바보스러운 일처럼 보이니까. 계명을 지키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옳고 그름으로 살아왔는데 잘하면 되지. 내가 잘하면 되지.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가만히 계세요. 내가 갈 테니까 전국까지 제가 갈 테니까 계시면 됩니다. 내가 잘할게요. 그런 거예요. 근데요, 달성할 수 없대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는 게 인간의 능력이에요. 한계예요, 한계.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은혜예요. 아버지께서 은혜로 구원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이게 진실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짜냐? 거짓이냐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느냐? 진짜냐? 거짓이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진짜가 뭐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날 구원하셨다는 게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걸 붙들어야지 다른 거 붙잡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걸로는. 오직 한 가지만 진실인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해결하셨다. 이게 진짜예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건 거짓입니다. 왜? 내가 아버지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거짓인 거예요. 다른 걸 붙잡았을 때 아버지께 간다면 그게 진짜지만 다른 걸로는 갈 수 없는 길이 그래서 거짓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서 거짓이 아니고 못 가니까 거짓인 거예요. 그게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옳고 그름으로 지켜서 달성해서 천국을 간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 아버지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을 살리셨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니까. 그래서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번째 주제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자들은 천국 못 가네요. 제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부자들 그럼 일부러 가난하게 살아야 되네? 이런 말로 들어들면 이게 달성의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그래. 이게 뭔 지키고 안 지키고 부자 안 되고 가난하게 되는 거.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성경 말씀이요 쉽습니다. 유대인들도 성경을 쉽게 설명해 놨어요. 구원받기 쉽게 해놨어요. 가지수를 많게 했지만 규정했어요. 뭘 규정해? 아버지께 가는 방법을 규정해 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는 것은 지키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못 지키는 거야.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지킨 거야. 아버지의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여기까지 한 것은 지킨 거.
여기까지 한 거는 못 지킨 거야. 지킨 거야. 이렇게 규정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지 알아요?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한 거, 이거는 누구나 그럴 수 있으니까 이건 죄 아니야.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데, 그것도 죄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도 이미 간음했다. 죄인이다. 죽어야 된다. 바보라고 해도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지킬 거예요? 예수님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에게, 너 마음속에 음욕을 푼 거, 그것도 죄야.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대고 맞아야 돼. 그 정도는 돼야 돼. 그리고 바보라고 해도 지옥불에 가. 이거 다 지킬 수 있니? 이렇게 말한 거 지키라는 말이에요? 못 지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너희가 달성해서 천국 갈 방법은 없어. 이런 말을 잘못 알아들고 그것도 지키겠대요. 오른밤을 이렇게 때렸는데 왼밤도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읽을 때 옳고 그름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요. 어떤 게 진짜냐, 어떤 게 거짓이냐의 개념으로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못 가.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풀어서 해석하자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는요, 부자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천국 가고, 오로지 아버지에게 갈 방법은 은혜라는 거예요. 진짜 많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짜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내 죄 대신 죽어주신 사실,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역사적 사실로 예수님 죽어주셨어요. 누구도 부인 못하게. 역사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거짓이라고 부인하지 못하게. 너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은요, 세계사 역사에 있어. 이런 말이에요. 아무도 부정할 수 없게끔 그렇게 하셨다. 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가 역사에 나와.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고요, 우리들이 생각할 게 있는 겁니다. 어떤 게 진짜냐? 예수님께서 천국 가서 어떤 상황을 보여주셨냐면 심판하는 광경을 보여주셨어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죠. 그 광경을 진짜라고 설명해 주시는데 28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 세상이 이제 새롭게 되고 보좌에 앉았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요, 나를 따르는 자,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백보자의 심판이니까 죄인석에 써 있을까요? 죄인이 아니어서 보좌에 앉아 있을까요? 여기 보좌에 앉는다고 써 있습니다. 왜?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 죄가 이미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믿는 순간요, 심판이 끝났어.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석에 앉을 이유가 없어요. 이게 보좌에 앉았다는 건요, 12보좌에 앉았다, 12개밖에 없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열둘은 열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가 예수님과 함께 심판석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다. 죄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앉았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영생을 상속한다. 라고 2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만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진실만을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죽어야만 알지만 예수님만이 창조자고 인간을 창조했고 끝도 알고 시작도 알고 끝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시간 개념이 없는 분입니다. 시작과 끝이 동시적이에요. 그래서 결말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국은 달성의 개념이 아니에요. 많은 이단들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신부니까 신부단장을 해야 된다. 이것도 달성의 개념. 신부가 되려면 달성해야 된다. 어떤 모습으로? 깨끗한 죄 없는 모습으로 달성해. 그래 네가 신부지.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지. 너 그래가지고 되겠어? 이런다는 거예요. 이것도 달성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천국 못 갑니다. 천국 가는 딱 한 가지 방법은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은혜예요. 아버지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죄로 정해서 네 죄를 사했을 때 그때만 가능한 이 은혜, 그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고민하고 간 이유가 그거예요. 아직도 달성하기에 남았는데 모든 재산을 다 털어 가난한 자에게 주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아마 했을 거예요. 왜? 이 달성 개념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고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다면 아마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중심이 가난한 자에게 했다는 것은 정말 아버지를 향해서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옳고 그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냐? 거짓이냐? 어떤 게 진짜냐? 내게. 나에게 하신 아버지의 그 은혜, 그것만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안에서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중심이 예수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고 주님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0